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저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비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돌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제 한 해를 이제 마감해 가면서 매일 성경이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편의 핵심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97편 말씀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권면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경배를 또 할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찬송이 단순하게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좀 흥겁게 하는 이런 세상적인 노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찬송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미 그 찬송하는 대상에 대한 마음의 고백들,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찬송의 핵심은 그냥 멜로디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찬송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을 누구로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찬송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왜 그렇게 찬송하라 하는 말을 거듭 반복하냐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냥 멜로디, 가사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안에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스리시는 하나님. 무엇을 다스리실까요? 온 땅,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것들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찬양해야 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여러분, 지존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왕 중의 왕,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다른 어떤 신들보다 위에 계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된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분들 아셨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찬송이죠. 찬송, 감사, 영광입니다. 1절을 좀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 땅과 섬들이 기뻐해야 하나요? 막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왜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할까요? 여기는 의인이여 라고 이렇게 정확히 말하죠.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막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끔 기쁨을 잃어버리죠?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환경 때문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감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건데, 성경은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해야 할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그 변함없는 사실, 그것은 어떤 환경도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니까.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멈출 수는 없다,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분명 그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전에 다른 시편에서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니 그 통치는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 회복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상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가서 보시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러분, 조각한 신상은 우상이죠.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까? 그것이 가짜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니하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신이라고 섬기고 깎아서 만든, 그리고 아니면 우주 만물에 있는 자연물들을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나무도 신이 되기도 하고 돌이 신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경배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누가 만드신 거니까요. 그건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진짜 경배해야 할 분이 계시니까. 그걸 만드신 분. 만드신 분은 제껴두고 만들어진 것을 사람이 높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치를 당하기도 하지만 이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신이라고 섬기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비단 만들어진 조각한 신들만 우상이냐. 우리가 아는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고는 다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나, 그렇죠? 물질이나,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조각한 우상, 신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엉뚱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만들어진 것을 사랑하실 겁니까? 만드신 분을 사랑할 겁니까? 당연히 만드신 분이 더 위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진짜 믿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사람 찬송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니까.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니까 자기도 그 하나님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나오죠.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악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도 아주 중요하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시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도 그 하나님의 성품처럼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냥 깨끗한 게 좋으니까가 아니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을 미워하는 성도들 어떻게 하시나요?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지 않고 악인의 손에서 건짐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데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도 어느 순간 가 있으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악을 미워하면서 죄와 씨름하다가 악에 빠진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니까요. 지켜주신다. 왜요? 참 너 기특하다. 내가 거룩하다고 나를 찬송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너희가 그렇게 죄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특히 여기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의지로는 악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아시죠? 예, 건져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건지신다가 먼저가 아니고 악을 미워해라. 이게 먼저죠. 왜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예,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죠. 주신다라는 게 아니고 뿌리십니다. 예, 뿌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뿌리.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바로 다 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기쁨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빛을 뿌리시고 그럼 어둠이 사라지죠. 그리고 절망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 하나님 뿌리시는 거 그냥 받아 먹으면 되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뿌리는 겁니까? 예,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뿌리는 게 아닙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상은 멀리하고 악도 미워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기쁨을 뿌리시고 빛을 뿌리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면 그 빛이 뿌려지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진다니까요. 그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슬픔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기쁨을 뿌리시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뿌리시는 빛과 기쁨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 우리의 삶의 주변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해야 할, 그리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 믿음 회복하면 여러분 기쁨이 그리고 빛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과 이 빛이 항상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고 또 오늘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였는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이 새날이기에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기쁨을 그 빛을 뿌려 주시옵소서. 그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또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어느덧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또 올 한 해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에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기쁨 안에 그 빛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졸업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기억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졸업한 중고등부를 데리고 또 귀한 여행을 또 떠나는 우리 중고등부를 기억하시고 그 출입도 그 발걸음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